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소년 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20여 년간 황폐했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권면을 거절하고 죽이고 마침내 자신도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요아스는 잘 시작했지만 그의 그릇된 일생을 마치게 되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끝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했던 말씀을 연상하게 되죠. 13장에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죽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회개했다가도 또 범죄합니다. 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제 요아스의 문병을 받게 되는데 그에게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찾게 되리라고 예언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4장에서 유다 왕 아마샤는 초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는 에돔을 쳐서 파한 후에 우상을 들여와서 섬겼고 교만하게 되어서 북왕국과도 전쟁을 벌였지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왕을 죽이고 아사랴로 왕을 삼았죠. 우리는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의 선앙당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산 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처소인데 본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릴 때도 쓰여졌지만은 성전을 세운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우상숭배의 풍속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이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15장에서 유다왕 아사랴는 처음에 주님을 따랐지만은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문둥병자가 되었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통치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유다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메섹에서 본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보다 더 좋아했고 제사장 우리아는 이를 맡기는커녕 왕명을 따라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예요. 17장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3년간 포위를 당했다가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이 태어나고 선한 아들에게서 또 악한 손자가 태어나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쫓아 우상들과 산당을 부수고 성전을 청소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렸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에서는 강대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다가 풍문을 듣고 철수했고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또 재차 침략의 위험 앞에 기도했을 때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고 침략자는 암살을 당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응답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이러한 사건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제 히스기야의 그 15년 연장된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므낫세가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합이 섬기던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번제로 바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아주 극악한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얼마나 훌륭했건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의 아들 아몬이 역시 악을 행하다가 살해를 당하죠. 22장에서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요아스는 마치 히스기야처럼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의 교훈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류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23장에서 요시야는 전심전력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장에서는 여호야김은 처음에 애굽에 전쟁 배상을 하고 복종했지만은 바벨론이 강해지자 그 수하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벨론을 배척하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노선을 취하는 것이 정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안전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 그리고 고양이 눈처럼 변하는 국제정세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보게 될 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25장에서 마침내 여호야긴의 친족 시드기야의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년 8개월 동안 포위하는 동안에 성중 백성의 3분의 1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고 도망하던 왕이 붙잡히자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리고 금은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로써 남북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유랑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 상하에는 이스라엘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그리고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 언행이 무사람들에게 선악한 영향을 끼치며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역대 상하를 살펴보게 될 텐데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시대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반복하면서도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단축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보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는 정치사이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의 왕조를 번갈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종교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세계사를 배울 때에도 기독교사를 따로 떼어서 배우는 것처럼 역대기는 마치 종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적인 교훈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각각 다른 면에서 계시해 주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각각 다른 면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미처 자세히 볼 수 없는 교훈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역대상은 적어도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족보가 대단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가 아담부터의 족보입니다. 우리 이런 족보를 읽어나가게 될 때 이름밖에 없는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의 각 가정마다 그 가정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또 기억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게 되면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마침내 창조주에게까지 우리가 더듬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논리가, 하나의 뿌리가 이 족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족보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거슬러 가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구주를 어떻게 보내시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든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사울은 마침내 그의 범죄로 패전하게 되고 결국 자살하였고, 길르한 용사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11장에서 사울이 죽자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창원하여 수도로 삼고 결사적으로 충성했던 여러 용사들이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죠. 12장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의 망명 중에도 다윗을 따르며 고난에 참여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어떤 지연, 고향 사람 찾지 마시고, 혈연, 핏줄 찾지 마시고, 또 무슨 학연, 당연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따랐다는 말이 뭡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연과 학연과 무련과 따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사귀고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죠. 13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고 명하셨지만 다윗은 블레셋 풍속대로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 일이 가장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본에 의해서 바른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순종해야 될 성경인 것입니다. 14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에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빨리 돌이킬수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다윗이 자백하고 순종했을 때 이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악사들과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얼마나 여러 가지 악기를 잘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기 자체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악간의 그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두라평지에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도 풍악을 울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도 이 악기는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악기는 우리의 음성입니다. 16장에서 언약궤를 성막에 안치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 다윗은 자신은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천막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호의호식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큰 집을 주십시오.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큰 집을 주어도 성도들의 출입이 많지 않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큰 집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다윗이 품었던 마음,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송구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일에 더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18장에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연전연승합니다. 블레셋도 모압도 아람도 에돔도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함께 부전승을 거두는 간증입니다. 19장에서 다윗이 암몬에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그들이 오해하고 야 이거 정탐하러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사신들을 모욕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20장에 보게 되면 수도 라빠를 함락시키고 그 보석 면류관을 취하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긍지를 갖지 못하면 뭔가 비굴해지지만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서 미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혀 굽힘이 없습니다. 일본 대사가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도 당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로 섬기기를 기대하십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이 실망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들을 많이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지도자들에게도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충성하시면 됩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시기하거나 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경우와 많이 다르죠. 다윗처럼 너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랬을 때에도 주님,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 후배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분담해서 맡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양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성도들을 세우고 이 일을 맡기고 그 지체들대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24교대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레위인 족장들도 제비를 뽑아 임무를 분담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혼자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나가는 것처럼 여러 성도들이 다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25장에서 다윗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와 봉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구별했죠. 그래서 그 당에는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시편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6장에서 성전 문지기들은 책임구역을 맡아서 일했고 또한 보물창고에 관리인도 세웠습니다. 기록을 보존하고 재판하는 일에도 사람들을 선발했죠. 27장에서는 24,000명을 12조로 편성을 해서 매달마다 바꾸어서 복무하도록 또 질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일하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이 쥐하러 일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이죠. 28장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앞서 임명했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가 짓고 싶어 했던 성전과 장차 왕위를 잇게 될 솔로몬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를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의 설계를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순종하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29장에서 이제 다윗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헌신을 본으로 삼아서 자녀들과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또한 부하들을 격려합니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이 다윗의 본을 보고 또한 다윗의 격려를 받아서 즐겁게 헌신했죠. 다윗은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는 역대상 2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이 역대상 마지막 장처럼 참 다윗의 헌신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이와 같은 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사실도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 이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워서 헌신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 생명도 주님 것이요, 내 음성도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도 주님의 것이요, 은사도 주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나는 청지기로서 나의 필요를 주님이 맡기신 것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에 어마어마한 체벌의 관리 책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자기 임의로 사용하겠습니까? 그걸 횡령이라고 그러죠. 착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에게 준 월급, 그에게 준 보너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여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이제 다윗은 그 생애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고 겸손히 전력으로 헌신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2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기록이 이와 같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장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480년 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의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일단
매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어떠했나? 모세는 어떠했나? 다윗은 어떠했나? 이러한 믿음의 열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